세상 염려와 주님 사이의 경쟁. 마태복음 6장 25절.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며 마주하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법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대항해 높은 방패막을 쌓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홍수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염려를 선택해 염려의 결과를 얻든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 보호를 받든지 결과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은 주님과 우리 사이 경쟁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염려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와 주님에 대한 생각이 경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괴로운 일,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결국 선택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결심한다면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1월 27일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27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 염려와 주님 사이의 경쟁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주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염려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챔버스가 선택한 오늘 본문은 염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염려거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이런 염려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대항해 높은 방패막을 쌓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홍수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는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염려를 선택하여 염려의 결과를 얻든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보호하심을 받든지 결과는 명확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지에 대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집신장수 아들, 우산장수 아들 기억하시죠?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 봐, 비가 안 오면 우산이 안 팔릴까 봐 그렇게 염려하는 아버지. 이와 비슷한 버전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딸 둘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큰딸은 야채 장사하는 집에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옹기를 굽는 집에 시집을 갔답니다.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야채를 파는 큰딸 집에 방문을 했는데 큰딸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하더랍니다. 어머니,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야채가 시드니 비가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어머니는 간절히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 후 친정어머니가 옹기를 파는 작은 집 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딸이 이렇게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엄마, 비가 오면 옹기를 굽는데 지장이 많으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어머니에게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매일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근심인가요? 차라리 비가 오지 않으면 작은 딸이 잘 되고 비가 오면 큰 딸이 잘 되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경쟁이 될 뿐이다. 챔버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염려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염려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경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려하는 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벽에 걸린 채로 똑딱똑딱 잘 가던 시계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매일 매 초마다 똑딱 하고 한 번을 하는데 1분이면 120번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1시간에 7,200번을 똑딱하는 거야. 하루를 내가 똑딱거린다고 하니 아이고 무려 17만 2,800번을 똑딱하는 거야. 일주일을 똑딱거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웬일? 120만 9,600번을 똑딱거리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6,289만 9,200번을 항상 나는 똑딱거리고 산다는 말이야. 아이고 맙소사. 이 걱정을 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시계가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고장난 시계 용수철을 갈아 끼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아파서 왔냐고. 시계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은 한 번에 똑이든 딱이든 한 번만 하니 하루, 일주일, 1년 생각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한 번만 똑딱 하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왜 시계가 말을 하냐 묻지 마시고 재미있는 우화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시계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결국 선택과 믿음의 문제인 거죠. 이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결심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주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당신 안에서 염려가 고개를 들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런 질문으로 하루를 지나가 봅시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을 다 꺼내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주님보다 큰지,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사람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 이 얼마나 복스러운 관계인지요. 아버지요, 나의 기도, 아들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하늘도 아버지의 것, 세계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물에 노는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도 당신의 것이요. 만산 마녀의 오곡백과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당신의 손은 강한 나라를 패하시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즐겁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인생을 슬퍼합니다. 아멘. 당신 안에서 염려가 고개를 들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을 다 꺼내봅시다. 그 하나하나가 주님보다 큰지, 주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